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제목은 신령한 젖으로 양육하는 믿음의 세계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있어 애굽에게 학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이들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 땅에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왕에게 위협이 되었습니다. 바로 왕은 이스라엘 자손의 역사를 음하게 하였습니다. 그들에게 생활을 괴롭게 하였습니다.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었습니다. 그 시키는 역사가 엄한 것이었습니다. 이들이 바로 왕에게 고통 소리를 내면 낼수록 학대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고통 소리는 누구에게 들려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 들리는 것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북한에 있는 동포들이 고통 소리를 낸다고 김정은이가 자비를 베푸는 게 아닙니다. 더욱 학대하고 고립하게 하고 폐쇄하게 하고 빼앗는 것이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고통 소리가 탄식하여 부르짖으니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신 말씀을 기억하사 4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 너희가 이방의 객이 되어 돌아오리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통소리, 이 시대의 교회가 고통하는 이 상고의 고통의 소리가 하나님께 들림으로 주님께서 기억하사 내가 반드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는 말씀으로 이루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 여인이 남자아이를 낳으면 죽이라는 것입니다. 여자면 살려주고 남자면 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로 왕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것은 첫 번째는 심한 노동입니다. 노동으로 경제생활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또 사내의 아이면 죽이라는 거예요.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남자를 죽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 엄하게 하는 것은, 그러면은 바로 왕이 멈춰야 되는데 안 멈추는 거예요. 아예 강물에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남자는 나일강에 던지라는 것이었습니다. 레위 족속 중에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었습니다. 장가들어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부모가 아이를 보니까 준수함을 보고 석 달을 숨기는 것이었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을 때에 갈대 상자를 만들어 아이를 거기에 담아 하숫과 갈대 사이에 두었습니다. 여러분, 아들의 준수함을 봤다. 이것은요, 하나님이 그렇게 보게 하시는 거예요. 보게 하셔서 또 생각을 주시는 거예요. 그 생각은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나일강에 띄우는 겁니다. 이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나일강에 띄운다고 아이가 산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라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갈대 상자, 출애굽기 1장 3절을 보세요. (1장 3절이) 아니고 2장 3절. 자, 읽어봅시다. 더 숨길 수, 자, 시작. 더 숨길 수 없게 되면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극에 담아 나일 강가의 갈대 사이에 두고 예, 갈대 상자를 물 위에 띄웠습니다. 예. 이것이 있기 전에 또 큰 상자가 있는데 그게요 방주의 방주. 큰 상자는 방주고 작은 상자는 이 갈대 상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비슷해요.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간에 담았습니다. 자, 창세기 6장 14절. 창세기 6장 14절 한번 보십시다. 자, 노아의 방주입니다. 노아의 방주. 6장 14절.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고페로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간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그래서 방주를 만들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 큰 상자를 만들게 하시고 또 작게는 갈대 상자를 만들게 하시고 물 위에 띄우는 거예요. 방주를 만들어서 물 위에 띄웠습니다. 방주 안에 있으면 사는 거예요. 갈대 상자 안에 있는 이 아이는 하나님이 살게 하시는 것이라 믿습니다. 갈대 상자가 이렇게 나일강에 떠내려가는 것을 그 누나 미리암이 지켜봤습니다. 보니까 그것이 갈대 사이로 있는데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왔습니다. 그 하숫가에 이 내려오는 갈대 상자를 본 거예요. 그래서 시녀를 시켜서 그 갈대 상자를 가져오게 하니 그 안에는 히브리 아이라는 거예요. 히브리 아이. 근데 애굽 사람들은 히브리인을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하는데 천하게 여기고 노예로 여기는데 이 공주의 마음에 하나님이 이 아이를 살리게 하는 거예요. 그 살리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양아들로 입양을 시킴으로써 모세가 자라면서 쓰임받을 때까지 근력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겉으로는 양자가 되었고 또 이 아이에게 모유를 먹이기 위해서 친모 요괴벗을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자라면서 친엄마의 젖을 먹고 자라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엄마의 젖을 먹고 자라는 모세라는 것입니다. 이 아이를 물에서 건져냈다 하여서 모세라 부릅니다. 모세는 사실 애굽의 법으로 하면 죽게 되어 있는 거예요. 바로 왕의 정책은 엄하였습니다. 남자를 낳으면 죽여라. 또 그것도 안 되니까 아예 낳으면 나일강에 던져 버려라. 이것이 바로 왕의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이 아이의 준수함을 보고 석 달을 숨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석 달을 숨기는데 이 아이 땅에서는 부모가 이 아이를 보고 있고 하늘에서는 하나님이 내려다보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내려다보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서 사도행전 7장 20절에는요. 그때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 부친의 집에서 석 달을 길리우더니 하십니다. 석 달을 숨기고 길렀습니다. 부모가 보기에도 이 아이가 아름답고 도무지 어떻게 하든 간에 이 아이를 살리고 싶은 거예요.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심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세에 살고 있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아이의 부모가 이 아이를 살린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이 아이는 안 죽는다. 그런 확신이 있는 거예요. 예.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꿈꾸고 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능치 못할 일이 죄송합니다. 믿음은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석 달을 숨겼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가 날 때부터 보셨다. 아름답게 보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창조할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심으로 심히 보기에 좋았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건 무엇입니까? 보기에 좋다는 거예요. 예. 지금 예배드리는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석 달을 숨긴 것처럼 또 이 석 달이라는 이 단어가 또 어디에 나오냐면요, 우리가 저기 가면은 또 나오는데 이 역대상에 보면 아비나답의 집이 있고 오벳 에돔의 집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아비나답의 집에 20년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아비나답의 집에 20년 동안 있었지만 그 집과 그 가족들에게 복을 주셨다는 말이 없어요. 그런데 이 아비나답의 집에서 언약궤를 보고 노다가 우사가 소가 뛰노는 것을 보고 언약궤를 잡으니 그 자리에서 적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것을 시온성으로 가져갈 수 없어서 누구의 집에 보관하냐면은 오벳 에돔의 집에 보관하였습니다. 근데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 있었습니다. 석 달. 근데 석 달을 있는데 하나님이 오벳 에돔의 집과 그 모든 소유에 복을 주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개가 오벳 에돔의 집에서 그 건속과 함께 석 달을 이느니라.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시더라. 석 달만 있어도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아비나답의 집은 20년을 그 집에 언약궤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비나답의 집과 그 모든 소유에 복을 주시더란 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거룩함과 경건함입니다. 거룩함과 경건함.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하겠느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이 있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오래 있는다고 중요한 게 아니고, 전통이 있다고 중요한 게 아니고, 석 달을 있어도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이 있으면은 하나님이 오벳에돔의 집과 그 모든 소유에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어떤 교단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단이. 요즘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나는데 통합 측에서 예장합동 통합은 교단이 어마어마하게 커요. 그런데 이것들이 무슨 짓을 하냐면은 평화협정 캠페인을 벌리는 거예요. 평화협정. 종전선언 하자는 거야. 종전선언. 여러분, 평화협정 종전선언은요, 이게 주사파에서 노는 일입니다. 그러면 뭡니까? 그 배우가 누구냐요? 주사파가 주사파. 이인영이가 거기서 강의를 해가지고요, 꼬시키가지고요. 아니, 목사가 어떻게 그런데 넘어가냐, 이게 목사가. 복음주의자면은 하나님 말씀을 가졌으면 어떻게 대한민국의 교회가 없어지는 걸 협조하는 거예요. 난리가 났는 거예요. 난리가 났어.
막 항의가 들어오는 거예요. 일단 취소됐어요. 이게. 예.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요, 평화협정, 존정선언 좋아하면 그건 가짜입니다. 가짜. 교회가 진짜가 되는 건 뭡니까? 자유입니다. 자유. 그리스도께서 너희로 자유케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주사파가 사용하는 것, 종전선언, 평화협정, 이건요 미군 철수하는 거예요. 미군 철수. 거기에 아무것도 모르고 우물 안에 깨구리처럼 돼가지고 거기에 협조하고 사인하면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럼 평화라는 말에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는요 평화라는 단어는 안 나와요. 평화는. 그 평화 말 쓰면은 그건 수상한 거예요. 평화. 평화협정, 평화통일. 이것은 교묘하게 속이는 거다. 우리는 자유입니다. 자유. 자유민주주의. 자유통일. 이 주사파는 자유라는 단어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교과서에도 자유라는 말 빼고 무조건 자유를 빼려고 합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주님이 주신 자유로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겁니다. 국민들이요, 더 이상 속지 마세요.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잘 속아 넘어가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우리는 자유를 가지는 국민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자유입니다. 자유. 출애굽하는 거예요. 출애굽하면 더 이상 애굽의 지배에 받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비나답의 집에 20년 있어도 그 집과 그 소유의 복을 나리지 못한 것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이 없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리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가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은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줄 믿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날 때부터 아름답게 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세를 날 때부터 모세가 죽을 때까지 지켜보는 거예요. 모세의 나이가 120년인데 날 때부터 아름답게 보시고 또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눈에 띄어야 되냐? 세상 사람이 눈에 띄면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칼에 맞아 죽을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하나님이 나를 보시면 지켜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서 너를 지키며 너를 돌아가게 하고 내가 내게 허락하신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물에서 건짐을 받아서 바로 나라의 양자로 입양되어서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미디암이 바로 딸에게 이 아이에게 먹일 유모를 불러드리니까 데려오라니까 친모를 데려오는 거예요. 친모를. 요게벳을 데려옵니다. 그래서 요게벳이 모세가 자라기까지 젖을 먹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젖을 무슨 젖이냐냐? 신령한 젖이다 부릅니다. 신령한 젖. 그래서 이
젖에 대하여 그것을 해답을 주는 게 바로 베드로전서 2장 2절 3절입니다. 자, 펴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 2절 3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를 하는데 열쇠입니다. 열쇠. 자,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갓난 아이 이 모세에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어. 그냥 놔두면은 애굽에게 칼에 찔려 죽구나. 저 나일강에 던져져야 할 운명인데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심으로써 하나님이 그 모세의 모친 요게벳을 갈대 상자에 넣게 하고 그것이 저 방주와 같이 물에 떠 있어서 보호를 하시면, 방주는 안 깔아놨습니다. 방주는 방주 안에 있으면 사는 거예요. 갈대 상자 그 안에 있으면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함으로써 젖을 먹이면서 이 아이를 어떻게 키우겠어요? 하나님 이 아이를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젖을 먹일 때마다 이 아이를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창세기에 놓은 모든 것을 이 아이에게 다 들려준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너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다. 말씀과 기도의 신령한 젖을 모세가 먹고 자라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요, 나이가 어릴수록 더 잘 들어가요. 더 이렇게 순수한 말씀과 순수한 기도가 들어가요. 기도를 하게 하시는 건 하나님이에요. 이 요게벳의 기도는 순수한 기도입니다. 하나님 이 아이를 지켜주세요. 이 아이가 무릎 꿇어서 이 땅을 나가게 해주세요. 이 아이를 생명을 살려주세요. 순수한 말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이 아이를 지켜주세요. 라고 신령한 젖을 먹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갓난 아이처럼 순정하고 순전한 젖을 먹이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니. 모세가 자란 건요,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령한 젖이라는 것은 순수한 말씀. 이 요게벳이 아는 말씀이 무엇이요? 요게벳 앞에 있는 말씀은 창세기예요. 창세기. 창세기 아담부터 시작해서 천년을 지나 노아. 아담과 노아 사이에 있는 에녹. 에녹이 어떻게 들림 받았는가?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부터 또 500년이 지났어. 이 모세의 또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가요, 바로 왕의 딸로 애굽의 학문과 기술 그 모든 것을 습득하여도 그 중심에는요, 그 요게벳의 말씀과 기도가 박혀 있는 거예요. 이게. 그 중심에는. 그래서 동족이 당하는 것을 볼 적마다 마음이 아픈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자기 동족이 노예 생활하는 거 보면요, 마음이 안 편한 거예요. 왜 그런지 몰라도. 그 속에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숨어 있음으로써 모세가 도무지
양아들로서 법적으로는 내가 애굽 사람인데 동화될 수가 없는 거예요. 애굽 사람과 함께 애굽의 문화와 그 모든 우상숭배와 그 모든 것들을 동화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요셉의 신령한 젖으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랐기 때문입니다. 모세가요 120년을 살았습니다. 120년. 120년인데 이것은요 바로 애굽에서 40년, 미디안에서 40년, 강야 생활 영적 지도자로서 40년을 살았습니다. 이 애굽에서 살았다는 것은요 육으로 사는 거예요. 육으로. 애굽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그 모양은 애굽 사람인데 그 안에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영이 그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모친 신령한 젖을 먹고 자랐음으로써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끌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서 어떤 애굽인이 히브리인을 학대하는데 그것을 두고 볼 수가 없어서 가서 애굽 사람을 쳐 죽여버리는 거예요. 쳐 죽여버리는데 누가 볼까봐 땅에 묻어버렸습니다. 근데 히브리 사람들끼리 서로 다투는데 그것을 보고 지나갈 수 없어. 너희들은 왜 같은 동족들끼리 다투느냐 하고 끼어들었습니다. 끼어드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너는 애굽 사람을 쳐 죽이지 않았냐. 본 거예요. 본 거. 숨어서 본 거예요. 이것이 바로 왕의 귀에 들어가니까 바로 왕이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애굽을 떠나서 도망가서 나그네가 되는데 미디안에 가는 미디안. 그 미디안에서 언둔 생활을 하는 거예요. 언둔 생활을 하면서 이두리의 양무리를 치는 거예요. 이두리의 양무리.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보면요, 이 양치는 자들이 많아요. 양치는 자들이. 우리 아벨에서부터 보세요. 아벨은 양치는 자라. 그 형 에서는 농사하는 자라. 되어 있습니다. 모세도 양무리를 치고 다윗 왕도 뭔가 양을 지킨 자라 하였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여호와 로이라고 부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여호와 로이. 그것을 나의 목자다. 그것을 여호와 로이라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는 우리의 목자장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나를 사랑하냐 하니 주여 그러하다 내가 주를 사랑하니 주께서 아시나이다 할 때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한 겁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나를 사랑하냐 하니 두 번째 물으니 주여 그러하다 내가 주를 사랑하니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니까 내 양을 치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냐 하니 베드로가 주여 그러하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니 내 양을 먹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는 이것을 기록하기를 양무리의 본이 되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목자장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 우리에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멸류관을 얻게 하리라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져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어떤 그 모양이 아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세가 육신에 있다가 미디안에서 40년 또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서
영적 지도자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가정이 있어, 가정. 육신에서 혼적으로, 혼에서 영으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울의 생애를 보도 그랬어요. 바울이 육신으로 자라는 것은요, 바로 다소입니다. 다소에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요, 로마인이요, 언어에 능통하고, 이건 다소입니다. 다소. 세상에 있는 사람들 보세요. 이런 걸 자랑합니다. 어떤 학문이나 어떤 학력이나 어떤 족보나 또 어떤 지역이나 같은 지역, 같은 또 성씨, 이런 걸 자랑합니다. 그건 다소. 근데 바울이 사울 측에 큰 자로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려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다메섹에서 주의 음성을 듣는 거듭남입니다. 거듭남. 그 거듭남에서 직가에서 아나니에게 안수를 받으니까 성령이 충만해지더라.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성령 충만한데 은사는데 아직 다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잘 하기 때문에 말씀의 훈련을 받기 위해서 아라비아라고 하는 거예요. 아라비아에서 3년 동안 말씀 훈련을 받고 드디어 전도 여행을 하시네요. 안디옥 교회에서 전도 여행을 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위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사무엘의 이야기입니다. 모세와 사무엘은 비슷합니다. 모세도 신령한 젖을 먹고 자란 것처럼 사무엘도 신령한 젖을 먹고 자랐습니다. 자, 사무엘상 1장 23절 읽어드립니다.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와서 여호와 앞에 베게 하고 거기 영영이 있게 하리다. 우리는 이 시간에 한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에게는 두 아내가 있습니다. 하나는 한나요, 하나는 브닌나였습니다. 한나는 무자였고 자식이 없었고 브닌나는 자식이 있었습니다. 대적 브닌나가 자식이 있다고 해서 한나를 못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한나를 괴롭혔습니다. 한나가 성태치 못함으로 브닌나로 말미암아 괴로움을 당했어요. 그래서 한나가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하나님의 전에 가서 심히 통곡하는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요, 한나가 기도의 자리에 나가기까지 하는 것은 누가 그렇게 하느냐?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한나에게 성태치 못하게 하셨다. 성태치 못하게 하셨다. 아이를 못 낳게 한 것은 본인이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우리를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을 가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 되게 할 수 있습니다. 안 되게 하는 게 오히려 되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래서 한나가 남편으로부터 사랑을 받지만, 엘가나로부터 사랑을 받지만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을 못하게 하셨다. 임신을 하지 못하게 했다. 임신을 못하게 함으로 괴로움을 당하는 거예요. 괴로움을. 누구를 붙이느냐? 가시가 되는 브린나를 붙여서 팍 찌르는 거예요. 계속 마음에 상처를 자꾸 주는 거예요. 상처를 받으니까 괴로워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징계가 그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으면 안 했지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평안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나가 여호와께 나가서 통곡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통곡하는 기도.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크고 비밀한 일을 알려주리라. 통곡하는 기도를 통해서 한나는 성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성기도는요, 본인이 생각나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생각을 심어준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생각을 심어주는 겁니다. 예. 너희 속에 계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대로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소원 기도가 소원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곡을 하다 보니까 이런 기도를 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한나의 서원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야곱이 도망가다가 베델에 머물러서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심으로 말씀하니까 야곱이 일어나 야곱이 서원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서원 기도가 어디서 나오냐?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한나가 기도의 자리에 나오면서 통곡하는 기도를 통해서 오래 기도하다 보니까 서원 기도가 나오는 겁니다. 서원 기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1절. 사무엘상 1장 11절입니다. 자, 읽어봅시다. 시작.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여기에 많이 나온 단어가 주의 여종입니다. 주의 여종.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남자면 남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자가 되면 여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남종과 여종들에게 내 영으로 부어주신다 했어요.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하였습니다. 그래서 한나가 통곡하는 기도를 통해서 서원 기도를 하고 서원 기도를 통해서 예언함이 나오는 거예요. 예언함. 민족에 대한 예언함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기도하는 남자에게, 기도하는 여자들에게 기도하게 하시면서 저희가 예언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말세에 주신 말씀입니다. 통곡하는 사람 중에 또 한 사람이 또 있는데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가 교만하여 죽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가서 너는 다 정리해라. 너는 죽을 것이야. 죽을 병에 걸렸다. 시한부 인생이다. 죽을 병에 걸렸다 하니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너는 집을 정리하라 하니까 히스기야가 벽을 향하여서 통곡하는 기도를 합니다.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되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에 보면 심히 통곡하는 사람도 있어요. 한나가 주의 전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더라. 히스기야가 벽을 향해서 심히 통곡하더라. 신약성경에는 베드로가 닭 울기 전에 예수께서 말씀한 것이 생각나서 심히 통곡하더라. 심히 통곡하면 돌아설 수 있는 거예요. 이 심히 통곡하는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니 이사야가 집에 이르기 전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는 히스기야에게 다시 돌아가라. 다시 돌아가라.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에게서 너는 죽게 되었다고 하지만 이제는 그것이 바뀌어버린 겁니다. 바뀌어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악인이라도 죄에서 돌이켜서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죄를 묻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예언하는 거예요. 앞에 예언은 그냥 취소 없는 걸로 하고 다시 예언하는데 그것은 너희의 수명을 15년 연장하였고 이 나라를 아수르의 손에 건지리라 말씀해요. 대한민국이 주사파의 손에 넘어가서 망하게 되는데 교회가 밤낮 부르짖으니까 저 강화문에서 또 저 청와대 앞에서 텐트 깔고
그 추운 겨울에 하니까 이 나라를 연장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연장하게. 네. 연장하게 하시고 저 북한의 손에 넘어가지 않게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한나가 사무엘이 젖을 뗀 후에 서운한 대로 이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그러면 자, 하나님의 전에 이 사무엘을 바치기 전에는 젖을 떼기까지 한나가 어떻게 기도하겠어요? 어떻게? 이 아이를 붙잡고요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모세 오경을 가지고요 이 아이에게 심어주고 순수한 말씀으로 심어주고 이 아이에게 위해서 또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 아이가 자라서 선지자가 되게 하시며 이 아이가 이 민족의 지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갓난 아이들에게 순전하고 신령한 젖으로 먹이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심이라.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신령한 젖을 먹는 사람의 이름을 부르는 여호와. 자, 우리가 참 재미나는 사실은요, 이름을 두 번 부르는 사람이 있어요. 이름을 두 번 부르는 사람. 보통 한 번인데, 아브라함아 부르시니 아브라함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합니다. 그런데 모세하고 사무엘은요, 하나님 딱 두 번 불러요. 두 번. 사무엘아 부르니 사무엘이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모세야 두 번 부르니 모세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요, 특징은요, 젖을 먹고 자랐다. 젖을 먹고 신령한 젖을 먹고 자랐다. 신약성에는요 두 번 부르는 이름이 있는데 그것은 사울입니다. 사울은 또 틀립니다. 이거하고 틀려요. 사울은 아브라함이 신령한 젖을 먹었다는 말은 없어요. 또 바울이 신령한 젖을 먹었다는 말이 없는데 바울은요 두 번 부르는 건요 확실하게 네가 왜 자꾸 나를 핍박하느냐에 대한 그걸 말씀으로 두 번 부르는 거. 이 모세의 이름을 두 번 부르고 또 사무엘의 이름을 두 번 부르는 것은요 그건 젖에 관계되어 있습니다. 젖.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먹은 이 두 사람에게는요 두 분의 이름을 부른다는 거예요. 두 분의 이름을 부르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모친의 어머니가 요게벳입니다. 요게벳. 또 그래서 이 두 분의 이름을 부르는 모친의 이름은 다 나와 있습니다. 모세의 모친은 요게벳, 사무엘의 모친은 한나입니다. 자, 출애굽기 3장 4절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시니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있을 때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있을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였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첫 번째 부르는 이름 모세. 이것은요 하나님이 모세를 날 때부터 보시기에 존이라. 그 모세의 이름을 보여. 모세가 어떻게 구원에 이르도록 자란 것을 하나님이 보셨습니다. 그래서 그 요게벳이 이 아이에게 모친이라는 것을 숨기면서도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일 때는 신령한 젖, 순수한 말씀, 창세기에 있는 아담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은 어떻게 너를 인도하실지 이렇게 말씀과 순수한 기도로 젖을 먹인 모세, 그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또한 두 번째 모세는 모세가 이 시간부터 너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서 출애굽에 있는 애굽에 있는 너의 이스라엘 자손들을 건져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야 이렇게 두 번 부르면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자, 사무엘을 부르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3장 10절입니다.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셔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이 모세의 이름을 두 번 부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신령한 젖을 먹고 자는 이 사무엘의 이름을 두 번 불렀습니다. 모세야, 아니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니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를 때에 처음에는요 이게 들리지 않았어요. 이 사무엘이 젖을 뗀 후에 한나가 성전에 맡겼어요. 엘리 대제사장에게 맡겼습니다. 엘리 대제사장에게 맡겼는데 성전에 잠을 자는데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일어나서 엘리 제사장에게 쫓아가서 나를 불렀습니다. 안 불렀다. 너는 가서 자라. 또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사무엘 사무엘 불렀습니다. 깨어나서 또 두 번째 달려가서 엘리 제사장에게 물었습니다. 나를 불렀습니다. 안 불렀대요. 또 세 번째 또 사무엘 사무엘 부르는데 또 엘리가 부르는 자고 뛰어갔습니다. 그 엘리 제사장이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는 거야. 네 번째 부를 적에는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네 번째 사무엘 부르니 사무엘이 일어나서 야, 안 달려가고 주의 종이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는 거예요. 사무엘이 그때부터 주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모세와 사무엘 이 사람들의 이름을 두 번 부른 것은 그 첫 번째 이름을 부른 것은 신령한 젖을 먹는다.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여 먹으므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란다. 그래서 이 두 번째 말은 주의 종으로 들리는 말씀으로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고 사무엘이 또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다. 그 배후에는요 신령한 젖이 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베드로가 이것을 기록하기를 갓난 아이들처럼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할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하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립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중요한 말씀, 그 말씀은 바로 베드로전서 2장 2절 3절입니다.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러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여 삼장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